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또 하반기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의 은혜와 또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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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감사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번 여호와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마지막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부를 찬양은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찬양이에요. 라떼에 불렀던 찬양. 라떼는 말이야 이 찬양을 아주 잘 불렀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르는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배워보시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리 감사하리 아멘. 감사하리 감사하리 나 사는 동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해 감사하리 감사하리
사는 동안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해.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또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또 영광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춰주신 또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복된 주일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더위와 쏟아지는 비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행하여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의 절반이 지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청년부와 각 지체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며 다시금 주님께 감사함을 생각해 봅니다. 삶 속에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과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계획과 단련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낭망하고 지치는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받지 못할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할 수 있게 해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설교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귀한 또 감사의 고백을 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 주일이라서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 나눌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왔어요. 우리 진리자매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오늘 청년들이 많이 못 왔거든. 네, 그래서 다 같이 있을 때 와서 인사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오는 날, 네, 오늘 회장님도 안 오고 서기님도 안 오고 신영 리더도 안 오고 많이 못 왔어요. 오늘 또 집안에 일이 있고 막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찬양할 때 그 진리자매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그 목소리가 제가 너무 좋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또 오늘도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매주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많이 짧아요. 많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몰라요. 또 이러다가 제가 또 중간에 막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 전하고 우리 또 깔끔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2023년도 이제는 또 정확하게 또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런 은혜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오늘은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죠? 제목을 보면 조금 감사? 라는 생각을 할 그런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분명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우리 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목이 원망과 불평하면 죽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왜 감사와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감사가 아니라 이제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 앞에 제목이 나와요. 그 구절 설명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하고 똑같겠죠? 제목 1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의 원망. 그렇죠? 그러니까 이 14장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의 원망에 대한 그 불평에 대한 말씀이 이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총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의 원망이 오늘 이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고 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택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배경을 좀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배경, 그 과정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땅, 우리가 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로 보낸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우리가 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악평보다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고 그곳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다수결의 원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수결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장면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가 갖는 힘이죠.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나눴냐면 다수가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 악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구별됨,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한번 그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수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불평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수가 부정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불평이 이 백성들에게, 이 다수에게 어떻게 되냐면 전염이 됩니다. 다수가 그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이 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자, 온 회중에게 그 불평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불평에 전염된 백성들이 뭘 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뭐랍니까? 통곡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짚어볼게요. 온 회중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얼마 동안 했대요? 밤새 통곡하고 밤새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죠. 회복되었죠. 해방되었죠. 자, 이거 감사할 일 맞습니까? 그렇죠. 엄청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밤새 감사했다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눈물 짖으며 감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밤새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불평, 원망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보니까 구원의 감격,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백성들이 알아요.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은 보니까 짧아요. 감사는 굉장히 잠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만나게 된 이 불평과 원망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엄청 길어요. 제가 올해로 이제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약 44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적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엄청 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은 아주 잠시, 감사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구원의 감격은 잊은 지 오래요. 감사는 잊은 지 오래요. 그냥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사실 살면서 이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생기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감사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라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불평은 아주 짧게, 아주 잠깐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니까 감사의 고백은 반대로 길게 밤새도록 평생토록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요. 아침에 뭐 먹고 나왔을까요? 아침에 뭐 먹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이 말씀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뭐 먹고 나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야식으로도 먹고 다 같이 막 회식도 하고 그렇게 먹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벽 내내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메추라기가 고기잖아요. 고기. 분명히 이 백성들 고기 그 메추라기 먹으면서 분명히 이에 꼈을 거예요. 그죠? 이에 낀 상태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 먹고 이에 낀 채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공지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이에 메추라기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와 대자연 안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이것만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감사와 불평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감사와 불평이 나눠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집중하면요. 이렇게 밤새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불평하냐면 지금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와요. 막 원망이 올라와. 막 아쉬움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나의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지금 불평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전히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감사의 은혜들을 바라볼 때,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지 않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나는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어떤 고백들이 많냐면요, 이러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곳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호와가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 은혜를 잊지 마,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제가 해드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 다음 절에 23절에 빨간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죠? 감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감사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지금의 불평, 어떤 지금의 원망, 지금의 문제에 우리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포인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면요, 불평과 지금 원망의 칼끝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 그렇죠. 사람에게 향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기까지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평에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은요, 환경을 불평합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불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부분 불평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불평은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결국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장로교의 핵심,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개혁주의 신앙 교리의 핵심,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뭘 것 같으세요?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장로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선이 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들도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 믿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누구?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읽진 않았지만 14장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시는 말씀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후반부, 앞에 자막에는 빨간색 글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즉 불평과 원망을 지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징벌을 주시냐면, 자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그 징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불평해? 원망해? 나 그거 싫어. 그런데 너희들을 각오해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27절부터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8절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부터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세요.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에요. 뭐예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도 한번 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원망했더니 불평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예요?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자, 이 부분이 거슬리는 청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뭐 불평 하나 했다고. 우리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아니 뭐 그거 하나 했다고 뭐 죽음이고 사망이고 뭐 이렇게 극단적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불평하면 우리도 그럼 당장 나가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 없으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의 이 적용의 핵심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당시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분명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적용을 해드릴게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 내 믿음 생활이 조금 뭔가 이상해졌어요. 좀 옛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가 내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면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영이 죽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이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죽는데
우리의 목숨에 죽는 그런 죽음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그 지난주에 답사 갔다 올 때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다희자매, 은지자매 맞죠? 스트레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의 죽음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죽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이걸 보면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러면 너희 영이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습니다인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뭘까요? 감사하면 삽니다. 원래 이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극적인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면 죽습니다 했는데 그의 반대는 감사하면 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감사하면 살아나느냐? 왜 살까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과 원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말씀하셨거든요. 뭐와 뭐일 것 같아요? 감사와 찬송. 불평과 원망의 반대는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을까요? 감사와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을까요? 불평과 원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서로가 대조적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없나요? 네,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문답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놀랍게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말씀 마치고 나눌게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싹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이방인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눴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나눴냐면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뭐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그렇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이 이방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뭐하러 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렇죠?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감사를 돌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은 이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된다?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이 시간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근데 또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헌금 많이 하지 않고 봉사 안 하고 그냥 감사만 돌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꼭 있어요. 이게 그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있으면요, 헌금 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오는 게 되는 거예요. 세트인 거예요, 세트.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헌금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헌금 드리고 봉사할 수 있고요,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1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내가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만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시간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쭉 이어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불평과 원망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지음바, 그 지음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제일 약한 게 이런 템포의 곡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박수가 안 맞아.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도 딴 걸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불러볼게요.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여호와를 셋넷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형식적인 그러한 감사가 아닌 지금까지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감사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리하여서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맞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원금 이주영 A 청년 들었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그리고 이주희 청년, 그리고 이능력 청년, 이현철 청년, 이주영 B 청년, 그리고 박진리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임을 믿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 하반기도 지켜주시고,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감사의 제목들로 분명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건강관리 또 주의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도 내가 서 있는 곳에 예배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줘 주셔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